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일과 관계 속에서 오는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잃은 듯한 허무함이 때때로 우리를 짓누르곤 하죠. 바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불안과 고민 속에 놓인 분들을 위해 법륜 스님의 깊이 있는 명언들을 모았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마치 마음속에 울리는 종소리처럼 우리에게 삶의 본질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법륜 스님의 명언은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진정한 평화와 균형을 되찾을 길을 안내해 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법륜 스님의 명언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내면의 평온과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스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법륜 스님의 깊은 깨달음이 담긴 말씀을 통해 현대인의 고민에 대한 답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상대가 쓰레기 봉지를 건네더라도 받지 않든가 무심코 받았다 하더라도 에잇 더러워하고 금방 버려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하며 삽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누군가로부터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받게 됩니다. 마치 상대가 쓰레기 봉지를 내미는 것과도 같죠. 그런 말이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가 내미는 그 쓰레기 봉지를 굳이 내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받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쓰레기를 무심코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가슴 깊은 곳에까지 간직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가 던진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계속해서 그것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죠. 마치 길을 가다 우연히 쓰레기 봉투를 받았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집 안 깊숙한 곳에 보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냄새가 나고 불편하기만 한 그 쓰레기를 왜 굳이 집 안에 두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쌓아두곤 합니다. 상대방이 던진 쓰레기 같은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마음 한켠에 보관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쓰레기는 더 많은 악취를 풍기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실 그 쓰레기를 처음부터 받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받았더라도 빨리 내다버렸다면 우리는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쓰레기 봉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행동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그 쓰레기를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바로 에잇 더러워 하고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상대방의 감정이고 그들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에게 쓰레기를 던질 때 그걸 굳이 내 것으로 만들지 말고 가볍게 흘려보내세요. 그리고 혹시나 받아버린다면 곧바로 버리세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더러움 없이 깨끗하고 가볍게 유지되어야 하니까요. 두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아이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 이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옴짝달짝도 못한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가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종종 자식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고 느끼고 때로는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 아이만 없었더라면 내 삶이 더 나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 법륜 스님께서는 바로 이런 생각이 부모가 자기 문제에 빠져 있다는 신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당연히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시간도 에너지도 소진될 때가 많고 그 과정에서 나의 자유나 행복이 제한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 그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죠. 자식이 나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그 짐 속에 가둬버립니다. 마치 무거운 가방을 억지로 지고 가는 사람처럼 그 무게에 눌려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힘들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가방 안에 든 것들은 다름 아닌 내가 만든 생각과 기대일 뿐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자라야 해, 내가 더 잘해야 해 하는 부모로서의 압박감이 그 가방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죠. 자식을 키우는 것은 부모로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얽매인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관계는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인생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에 빠져들지 않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부담감이 곧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나 자신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아야 하죠. 마치 길을 가다가 짐을 지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길 수도 있지만 가볍게 받아들이면 그 짐마저도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요.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로 인해 나의 삶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막힌 길은 사실 나 스스로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을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은 아이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해가 뜨면 해가 뜨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걸림없이 사는 사람 그가 바로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해가 뜨고 비가 오는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 자연스러운 변화에 걸림을 느끼곤 하죠. 해가 떠도 비가 내려도 마음이 흔들리면서 그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걸림없이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해가 뜰 때 그 빛을 감사히 받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비가 올 때는 그 빗방울을 고요히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간단한 일상조차도 자주 거부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왜 해가 떴을까? 혹은 왜 비가 오는 걸까? 하며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부하고 저항하게 됩니다. 마치 비가 오는 날에도 무리하게 나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삶 속에서 무언가를 강제로 바꾸려는 마음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자유인은 이 모든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해가 뜨면 그 빛 속에서 하루를 즐기고 비가 오면 그 속에서 고요함을 느낍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걸림이 없습니다. 마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그 뿌리는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단단한 뿌리를 두고 외부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으며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모든 상황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해가 떠도 비가 와도 그것이 내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걸림 없는 삶은 바람이 불면 바람에 흔들리고 비가 내리면 그 빗 속을 걷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깊은 평화가 자리 잡으면 외부의 어떠한 변화도 그 사람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다는 물결로 인해 아름답다. 인생도 어려움으로 인해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풍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도 같습니다. 평온해 보일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큰 물결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물결이 없으면 바다는 그저 고요한 수면에 불과할 겁니다. 바다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 물결, 변화하는 파도에서 오는 것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어려움과 변화가 없다면 그 삶은 너무나 단조롭고 평범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법륜 스님께서는 바다의 물결처럼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치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면 그 힘으로 물이 더 멀리까지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려움을 통해 성장하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어려움은 때로는 피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가 잔잔하기만 하다면 항해도 그만큼 지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도가 일어나면 비록 배가 흔들릴지라도 그 속에서 방향을 잡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물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잠시 흔들어 놓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고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볼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평온한 시간보다는 어려운 순간을 극복했던 기억들이 아닐까요?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파도가 칠 때 배를 탄 선원이 자신의 항해 능력을 테스트하듯 우리도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돌아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다의 물결이 바다를 아름답게 하듯 인생의 어려움은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값지게 만듭니다. 파도가 있어야 바다가 더 빛나고 어려움이 있어야 인생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기려는 생각을 버리고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게 가장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종종 우리는 이기려는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이기고 싶다는 생각은 강렬하죠. 경쟁에서 이기고 상대보다 앞서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륜 스님께서는 그 이기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요? 왜 이기려는 마음을 버리면 자유로워질까요? 이기려는 마음은 사실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상대와의 경쟁 속에서 늘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의 위치는 괜찮은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꽉 채워버리면 우리는 잠시도 평화로울 수가 없죠. 마치 계속해서 싸움을 준비하는 병사가 그 순간에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이기려는 마음이 강하면 우리 자신이 더 많이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좁아지고 그 안에서 자유를 느끼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마음은 물고기들이 가득 차 있는 작은 어항과 같아요. 그 안에서는 헤엄칠 공간도 없고 서로 부딪히기만 할 뿐이지요. 반면에 이기려는 생각을 버리고 나면 마치 넓은 바다에 놓인 듯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비로소 나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기지 않아도 괜찮다고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승패에 집착하지 않으면 더 이상 마음속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니까요. 마치 두 손에 잔뜩 쥔 것을 내려놓으면 가벼워지듯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훨씬 더 가벼워지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기려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법륜 스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스님의 깊이 있는 명언들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혼란을 느낄 때 스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다듬어 보길 권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지혜와 평화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찾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언 하나하나가 삶의 가르침이 되어 여러분의 매일이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깊은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